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춥지 않은 겨울, 이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겨울을 춥지 않게, 그러니까 눈도 안 오고 얼음도 얼지 않고, 그래서 일본 북해도 같은 그쪽 지역에는 추워야 되고, 겨울이면 눈축제, 얼음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아마 추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춥지가 않아서 그렇죠. 사실상 지난주 월요일 소한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이 대한이니까 지금이 가장 추워야 될 때인데,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낮에가 영상 2도 이렇게 되고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체감은 추운데, 밖에 그 화분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떠다 놓은 물은 얼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렇게 추운, 얼음이 안 얼 정도니까 추운 날씨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추울 때는 추워야 되는데 겨울은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후변화나 온난화나 이런 현상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에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고요. 안 춥다고 또. 저도 금요일날이네요. 금요일날 오후에 별로 춥지 않아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오리털 잠바 다 벗어버리고 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녹화한다고 한 20분 정도 자켓을 벗어놓고 그냥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녹화를 하고 나니까 목이 깔깔하고 막 으시시하고 그렇더라고요. 방심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자, 이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밀로 있다가 나타나고 나면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들,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 아직 나타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비밀들을 나타내실 때,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어떤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그 비밀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성이 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특별한 어떤 종들에게 비밀을 먼저 알려주고 하셨습니다. 자,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비밀에 맞게 준비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다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의 어떤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소돔성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네 일가족이 다 있는데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유황불로 아브라함이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서 롯을 강권해서 거기서 이끌어내죠. 그리고 소돔성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막상 이제 오시는 날 밤에도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두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초림도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 소수에게 알려주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일지 적게 배운 사람일지 키가 큰 사람일지 작은 사람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떠한 종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려주실 때 알아야 되고, 보여주실 때 봐야 되고, 깨우쳐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때 가서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홍수가 나고 이제 막 창일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서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라, 아무나 와라 할 때 들어가면 되지만,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릇에다가. 그때서 신랑이 오셨는데 그때서 허둥지둥 여기저기 기름 구하러 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하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뒤늦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봤자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맞도록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아무 교회나 그냥 적당히 다니면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보여주실 때가 되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비밀을 보여주실 때 그 비밀을 보고 깨닫는 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 방주의 사건인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산 거예요. 방주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비밀을 알려주실 때, 비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양식이 없는 기갈, 물론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튀니지니 뭐 이런 데 가면 먹을 게 없다 그러죠. 저 지금 우리 저 북한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못 먹고 굶주리는 것은 배고픔을 느껴요. 아이고 배고파. 근데 먹을 게 없어. 아유 풀뿌리라도 캐 먹어야지. 어디 가서 나무 열매라도 따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 지금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어떻게 해서 나 먹을 것 좀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내 몸이 배고픈 것을 인식하고 목마른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굶주리고 말씀에 허덕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영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의 말씀이었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비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의 기갈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큰 교회도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뭐 세계적인 교회가 한 50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 그 좋은 교회에, 그 훌륭한 시설을 갖춰놓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그 교회에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약속으로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얼마나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지나간 것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모든 일들은 예언한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또 다른 예언을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또 예언을 주세요. 때가 되면 또 이루어져요. 또 새 예언을 주세요. 이것이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자들이 선지자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도들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과거에는 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었어요. 현재의 문제가 뭐예요? 설교자들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각자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교회가 안전지대인 줄 알았고 교회가 피난처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가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 그랬으니 그 종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증거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적어도 고민하고 찾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미혹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영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뭔지도 모르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 교회나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자기 종교에 도취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을 전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영의 말씀, 즉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영적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사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알려주겠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실 때 아는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저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계시록과 관련되어진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하실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와서 증거하는 종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증인들의 설교를, 두 증인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두 증인만 전하겠습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열어놓는 거는 두 증인이지만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증거할 때 깨닫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5명이 깨닫고 5명이 깨달은 것들이 맨날 두 증인만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깨달은 자들이 이제 그 깨달은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5명이 나서서 또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확장되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운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